반갑습니다. 충해교육개발원 문성강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2022년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성경교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했어요. 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제로 정했을까요? 자세한 주제 설명은 총 주제 해설 강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기준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의 세상에서는요, 말하는 것이 네가 중심이야, 너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기준이 100개가 되어버린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100명인데 기준이 100개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기준이 많은 것이죠. 결국 기준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는 것과도 같은 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조차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기준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유일한 기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셨어요. 그래서 2022년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유일한 기준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가치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성경 이야기가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첫 부분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맞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복음 4장 끝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가나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나 사이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 사이클 안에는요, 2장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 3장에서는 니고데모 이야기,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에 성경학교에서 우리가 1과에서는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 2과에서는 니고데모 이야기, 3과에서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배우는 게 중심이고요. 그 오프닝으로는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클로징으로는 왕의 시다 아들 치유 사건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성경 스토리를 배우게 돼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냥 보면 굉장히 많아서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요, 오프닝과 클로징은 공과는 없고요, 간단한 활동으로, 예배와 활동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부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이 본문을 깊숙하게 아이들이 배우고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로 이번 성경학교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초등부 교재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번 초등부 교재의 특징은요, 바로 초등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며 배울 수 있는 교재라는 거예요. 초등부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하며 지식을 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지식보다는 스스로 알아내는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때예요. 그래서요, 이번에 보면 탐험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1과, 2과, 3과 또 오프닝, 클로징 통해서 그 탐험 가이드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성경의 질문에 답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일들을 아이들 스스로 탐구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은요, 탐험대가 될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메타버스를 비롯한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학습 도구들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교육 방법을 통해서 본문을 훨씬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성경 지리까지 배울 수 있는 교재예요. 이 가나 사이클의 특징이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버나움,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수가성, 다시 가나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면서 본문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성경 지리까지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탐험 가이드북 뒤에 보면 이 지도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번 교재는요, 전도와 또 친구 초청을 통해서 주일학교 회복을 기대하는 교재라는 거예요. 삼가를 통해서 우리 삼가 적용과 클로징 활동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을 전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직접 적용하고 또한 함께 축제를 여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프닝 활동부터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자, 이번에 오프닝 활동을 알려면요, 우리가 먼저 시간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표를 알면 이 오프닝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시간표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제안 드리는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보면 토요일과 주일이 있죠. 이 토요일과 주일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오전, 오후에 1과 2과, 그다음 주일 3과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죠. 주일만 하든지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토요일 날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과 오후 일쳐서 1과 2과를 배우고 그 다음 날 주일 날 3과를 배웁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성경학교에 앞서서 한 주 전에 오프닝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성경학교 주제를 공개하고 또 아이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고 또 가나 사이클의 시작을 이때부터 여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을 하고 그 주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클로징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에 대한 설명은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때에 오프닝 활동을 할 건데 그러면 오프닝 활동 때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오프닝 활동은요, 예배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가 없죠? 네, 공과 공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닝부터 공과를 하면 준비하는 교사들이나 아이들에게도 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요, 예배와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예배에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 스토리 영상이 포함된 설교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 자료는 지도자용 매뉴얼 USB에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대그룹 활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대그룹 활동에 있어서도요, 대그룹 활동은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하는 대그룹 활동, 또 하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그룹 활동 중에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 활동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현장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활동 매뉴얼 USB 안에 보시면요, 이렇게 큰 돌항아리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돌항아리 그림을 출력해서 교회 벽에 6개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여기저기에 이렇게 생긴 물동이 카드를 숨겨놓습니다. 이 물동이 카드는 저희가 라벨지에 출력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라벨지에 출력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띄워서 붙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하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인이 되어서 여기저기 숨겨있는 물동이를 찾아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인잔치에 하인이 돼서 성경 말씀을 직접 몸으로 익혀보는, 그렇게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활동을 동일하게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온라인에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활동입니다. 자, 우리 작년 겨울 성경학교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겨울 성경학교에 저희가 주기도문 공과를 만들면서 킹스랜드라는 가상세계를 코어스페이시스 에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거기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재밌게 활동하면서 주기도문을 배웠죠. 마찬가지로 코어스페이시스 에듀 안에 저희가 가나 혼인잔치의 장면을 완벽하게 다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직접 게임하면서 재밌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코어스페이시스 에듀 앱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 혼인잔치로 들어간 QR코드를 스캔하면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 QR코드 스캔하면요, 보여진 화면이 바로 이건데요. 가나 혼인잔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일한 활동이지만 난이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연령대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이 활동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또 동일하게 가나 혼인잔치 하인이 돼서 숨겨진 물동이를 찾는데 6개를 찾을 거고요. 2단계에서는 9개, 3단계에서는 12개를 찾을 거예요. 자, 물동이를 다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혼인잔치에 있는 연회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면 연회장이
비밀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비밀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주는 친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인데 우리 요거 시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시연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온라인 활동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닝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오프닝 활동을 마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탐험대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탐험하게 될 겁니다.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1과의 학습 개요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학습 개요를 잘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학습 개요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지 않게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의도대로 알려면 우리가 이 학습 개요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먼저 우리 학습 요점입니다. 학습 요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심을 알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새롭게 한다. 1과에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하는데 내가 나의 예배의 모습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요, 첫 번째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되심을 아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교육 목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돌아보고 바른 예배의 모습을 가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교재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1과의 교재 구성인데요. 이렇게 본교재가 있습니다. 본교재는요, 낱장으로 이렇게 해서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고요. 부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록을 교재를 가지고 오시면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부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제본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씩 쉽게 뜯어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성경학교 교재를 보시면 항상 그렇지만 성경학교는 부록이 많잖아요. 부록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 1과 우리 스티커를 찾아볼까라고 얘기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록을 찾다가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처음부터 1과부터 3과까지 부록을 차곡차곡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앞에서도 순서대로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록, 탐험 가이드북입니다. 이것은 1과, 2과, 3과 또 오프닝 클로징에서 계속해서 쓰여지니까요. 꼭 계속해서 공과 진행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습 단계를 살펴볼게요. 1과의 학습 단계인데요. 학습 단계는 총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 탐험 가이드북 읽기, 전개 1단계와 2단계 적용입니다. 먼저 도입에서는요, 탐험 가방 정리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가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탐험 가이드북인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공과 때는요,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직접 들려주셨어요. 그런데요, 초등부 아이들은요, 이렇게 직접 성경 스토리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익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탐험 가이드북을 통해서 일과의 성경 스토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개일은 성경 본문의 스토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찾으며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신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전개인은 심화로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이 되셨음을 알게 될 겁니다. 적용에서는 이제 십자가 길 연결하기를 통해서 나의 예배 모습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대략 25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1과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 주제를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성전의 역할이 있었어요. 성전의 역할은 뭐죠?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요, 사실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비유며 그림자일 뿐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비유요 또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역할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것을 자기들의 장사선으로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소와 양과 비둘기, 이 제물들을 내쫓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진정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물을 내쫓고 있는 것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일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도입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부터 교재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 도입을 보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맞아요. 낙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낙타 등에 뭐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가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방을 보니까 어때요? 가방에 뭔가 불필요하고 지저분한 게 많고요. 가방이 굉장히 어지러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탐험을 출발해야 되는데 탐험을 출발하기 위해서 탐험 가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탐험 가방이 너무 정신없이 짐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버려야 될 것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무거워져서 낙타가 못 가고 지금 낑낑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가방을 정리해 봐야겠죠.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버려야 할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게 합니다. 자, 뭘 버릴까요? 이렇게 자동차도 있고요. 인형도 있고요. 쓰레기, 먹다 남은 뭐 햄버거, 도넛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이런 거는 탐험 갈 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자, 버리고 나서 가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볼 건데 교재 부록에 보면 가방 정리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 가방이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런데 아직 출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방 덮개가 덮여 있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짐이 다 쏟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록에 보면 가방 덮개가 있어요. 가방 덮개를 이렇게 위에 붙여줍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두면 떨어지니까 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출발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가방의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의 행선지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방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곳을 탐험하게 될 건데요. 새로운 곳에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곳에 대해서 정보를 다 입수하고 가야 돼요. 정보에 대한 그곳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그 탐험을 했다가는 탐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길을 헤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익히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탐험 가이드북이에요. 자,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께서 성경 스토리를 들려주셨겠지만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성경 스토리를 익히게 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래서요, 특별히 탐험 가이드북은요, 초등부 학생들이 재미있는 형식, 좋아하는 형식으로 구성했어요. 초등부 학생들이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아이들이 직접 마치 위키백과 이런 거 보듯이 내용들을 새롭게 습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도 있고요. 특별히 또 보면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물론 성경 스토리와 상관이 없지만 쇼핑 가이드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좀 더 흥미롭게 재밌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읽을 때도요, 그냥 아이들에게 자 읽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형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학생들과 돌아가면서 읽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잘 읽었는지 점검하면서 간단한 질문들,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퀴즈에 답하면서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1과에서 배울 성경 스토리를 학생들이 먼저 익히게 된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전개 1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성전을 조사 탐험해 볼 겁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무엇이냐? 사람을 찾는 미션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찾아야 되죠? 교재에 보면 찾아야 되는 사람을 지시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뭘 보고 찾아요? 맞습니다. 탐험 가이드북을 보고 찾는 거예요. 탐험 가이드북을 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들 있죠?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들에 나온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뭐죠? 소와 양과 비둘기와 환전상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서요, 거기다가 뭘 붙이냐? 채찍 스티커를 이렇게 찾아서 붙여보는 거예요. 소에도 붙이고요, 여기 있는 양에도 붙이고 비둘기에도 붙였고 또 마지막으로 환전상에게까지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명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손바닥 지도죠. 자, 이것이 어디 있어요? 탐험 가이드북 맨 뒤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손바닥에 옮겨놓은 거예요. 아주 재밌죠. 자, 이걸 필기하면서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지명을 찾아가게 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가나가 어디 있죠? 자,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요, 예수님 몇 날 계시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성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성전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힌,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했던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채찍 스티커를 붙였던 활동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 2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기 2에서는요, 성전을 조사했다면 이제는 성전 건물 자체를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세하게 보려면 좋은 방법은 뭐냐? 성전을 한번 재건해 보는 거죠. 그래서요, 부록에 보면 이렇게 성전 블록이 있습니다. 길쭉한 블록, 넓적한 블록이 있어요. 그 뜯어서요, 이렇게 반 접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반 접으면 빈칸이 있네요. 빈칸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빈칸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보고 찾아요? 맞아요. 탐험 가이드북이죠. 탐험 가이드북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봅니다. 어떻게 채워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적어서 이 블록을 완성합니다. 완성한 블록을요, 학생님 교재 보시면 이렇게 T자로 쓰여있는 부분의 위쪽에 이 칼선이 있어요. 칼선이 벌려서 거기다가 이 성전 블록을 꽂아 놓을 수 있습니다. 꽂아서 이 뒤쪽에 살짝 벌리면 안 빠지게 고정하고 딱 세워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쪽 건물을 세웠습니다. 자, 다른 쪽 건물도 세워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성전 블록을 가지고서요, 동일하게 이렇게 탐험 가이드북을 보면서 빈칸을 채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을 적어봐요. 자, 이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번엔 T자 아래쪽에 보면 또 칼선이 있는데 여기다가 꽂아서 이렇게 두 개를 고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성전 건물을 완성한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어.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흘은 뭐였죠?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교재를 보면서 자, 우리 십자가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금 PPT를 보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만들어 놓고 보면요, 평면 바로 앞에서 보면 십자가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어디서 찾을까요? 십자가를 찾는 힌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헐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웠던 성전 블록을 앞뒤로 이렇게 눕힙니다.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맞아요. 십자가 모양이 나오는 거죠. 성전을 헐었더니 정말로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셨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셨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1을 마쳤어요.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에서는 먼저 탐험 핵심 보고를 쓸 거예요. 그래서 탐험 핵심 보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라고 배웠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 활동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십자가 길 만들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길이 있는데 길 중간중간에 끊겨 있어요. 끊겨 있고 빈칸이 있죠. 여기 빈칸에는 무엇을 적냐? 나의 예배 모습 점검해 보면서 나의 예배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 잘못된 모습을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입 활동에서도 불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던 것처럼 나의 예배 모습에서 불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떠들어요, 장난쳐요, 이런 것들 적어보는 거예요. 적고 나서 이것을 그냥 두면 창피하니까요. 이게 뒤쪽에 보면 접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접으면 이 썼던 부분들이 가려져요. 어떤 모양으로요? 이런 모양으로 가려집니다. 그리고 가려졌더니 또 뭐가 생겼어요? 아까는 몰랐는데 접고 나니까 어떤 모양이 됐죠? 맞아요. 십자가 모양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덜렁덜렁한 상태로 이렇게 보였다 닫았다 하니까 이걸 좀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뭘로 고정할까요? 스티커로 고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로 고정하면 이제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스티커를 붙였더니 뭐가 완성됐죠? 성경 말씀이 완성됐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맞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물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간 유일한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적용 활동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일과가 마무리됐겠죠? 아니에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뭘까요? 이렇게 적용 뒤쪽에 밑으로 보면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어서요, 영상을 반드시 봐야 돼요. QR코드 찍어서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예배활동 매뉴얼에 있는 이 자료를, 이 영상을 미리 핸드폰에 다운받든지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영상을 꼭 보고 마무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봐야지만 이거와의 연결이
잘 좋기 때문이죠. 우리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여기 너무 캄캄해요. 여러분, 다음 탐험에는 꼭 손전등을 챙기세요. 자, 영상에 누가 나왔어요? 맞아요. 부엉이가 나왔죠. 부엉이가 나와서 깜깜한데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손전등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자, 과연 왜 손전등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과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밤거리에서 무슨 일이? 이과에서는요, 이제 예루살렘 밤거리를 탐험해 볼 겁니다. 자, 이과의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이과의 학습 기호를 살펴볼게요. 학습 요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알고 빛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셨음을 알고 또 적용해서는 빛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목표 1번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육목표 2번에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빛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교재 구성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본교재가 이렇게 있고요. 부록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부록이 두 개의 필름지가 있어요. 필름지까지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탐험 가이드북도 필요하겠죠. 이과의 학습 단계입니다. 도입에서는요, 도움 받을 사람 찾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탐험 가이드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스토리를 이과의 성경 스토리를 배우게 될 거고요. 전기 1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순서대로 맞춰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전기 2에서는 이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의 노뱀 이야기 그림을 완성하면서 심화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알게 될 겁니다. 적용에서는 빛의 삶 찾기 활동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시간은 25분입니다. 자, 이과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과에서는요, 누가 등장하나요? 맞아요.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니고데모가 온 시간을 주목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란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뭘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는 몰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곧 모른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내가 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가요? 거듭남은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또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거듭난 사람은 증언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알고 증언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말미암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빛의 삶을 살게 돼요.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을 알면 거듭난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거듭남과
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가 도입입니다. 우리 아까 1과 마지막 영상에서 뭐가 나왔어요? 부엉이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여긴 너무 깜깜해. 여러분, 다음 탐험에서는 꼭 손전등을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봤더니 진짜로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필름지에 이 네모난 필름지가 투명 필름지에 보면 까만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 필름지를 이 깜깜한 바탕 위에 얹히는 겁니다. 얹히고 나서요, 부록에 있는 접착 스티커로 고정해 주세요. 고정할 때 위와 양면, 양쪽 면만 해서 고정하고 아랫부분은 비워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림들이 잘 보이잖아요. 자세히 봐야지만 보이죠.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손전등입니다. 부록에 보면 이렇게 생긴 손전등이 있어요. 뜯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단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 손전등의 이 하얀색 가운데 부분에도 뜯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자, 여기서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뜯는 것은 적용해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하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뜯지 않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됐으면 손전등을 가지고서요, 교재와 필름지 사이 밑으로 쑥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요?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손전등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지역, 그 곳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깜깜한 밤에 탐험을 하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 사람이 누굴까요? 찾아볼까요? 라고 하면 손전등을 움직여서 지도를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목이 말라요. 누군가 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물통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요. 다쳤어요. 딸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손전등을 이용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질문하면서, 자, 우리 그분을 만나봅시다 라고 하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의 밤거리를 탐험할 건데, 밤거리를 탐험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탐험 가이드북을 봐야 되겠죠. 탐험 가이드북을 통해서 우리가 탐험할 곳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밤거리 탐험 가이드를 읽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군지, 특별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반별로 돌아가면서 읽고, 선생님께서 점검하는 질문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탐험 가이드북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개입니다. 자, 예루살렘 밤거리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자,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빈 말풍선 칸이 1부터 5까지가 있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순서대로 잘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순서를 맞춰볼 건데, 그냥 맞춰보면 틀리니까요,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이렇게 탐험 가이드북을 보면서 맞출 거예요. 그리고 부록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그냥 스티커가 아니라요, 스티커마다 한 칸씩 뜯을 수 있게 돼 있죠. 뜯으면 뭐가 돼요? 카드가 돼요. 그래서 스티커 카드입니다. 그냥 스티커로 하지 않고요, 이 스티커 카드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스티커로 하면 한번 붙이면 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만약 잘못 붙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뜯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만든 다음에 먼저 순서대로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탐험 가이드북을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먼저 배치를 해보고 나서 그 자리가 맞았으면 그때 스티커를 띄어서 그 자리에 딱 붙이면 실수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완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죠.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죠. 니고데모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늙으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에 니고데모가 또 뭐라고 말해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어때요? 좀 답답하지 않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니고데모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뭐냐? 바로 눈높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요, 이러한 눈높이 교육이 필요해요. 이것이 무엇이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관심 있고 니고데모가 잘하는 것이 뭐예요? 맞아요. 바로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 사건입니다. 모세와 관련 이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험해지자 불평불만을 얘기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맞아요.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본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에서는요, 우리가 이 노뱀 사건의 장면을 재구성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구성하냐? 먼저 가운데에 뭐가 없어요? 맞습니다. 노뱀이 없죠? 노뱀 스티커를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요, 노뱀을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노뱀을 들어봅니다. 뜯는 선이 있어서 뜯으면요, 노뱀은 이렇게 노뱀을 딱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하냐? 예수님을 그 위에 덮어 씌워 볼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에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뜯어서 뒤쪽에 스티커를 붙이면 이 십자가, 노뱀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얹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기인은요, 활동이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쉽죠. 스티커 붙이고 세우고 예수님 세우면 끝이에요. 너무나 쉽죠. 자, 이렇게 활동을 간단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기 2에서는요, 활동보다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전기 2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이 바로 노뱀이었다는, 노뱀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준비하실 때에 교사형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정말로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신 후에는 우리 함께 선생님을 따라서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듣고 우리 학생들이 결심하는, 결단하는 시간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부분을 준비할 때는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개 2까지 마쳤고요.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에서는 이제 탐험 핵심 보고를 정리해 봐야겠죠. 어떻게 정리하나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이제 적용 활동인데요. 적용 활동에서는요, 우리가 그렇다면 빛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적용 활동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도입에서 뭘 썼나요? 손전등을 준비했죠. 자, 이제 손전등을 다시 한번 써요. 가운데 하얀 부분을 뜯어서 거기다 뭘 붙여요? 부록에 있는 파란색 필름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손전등이 비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서요, 여기 위에 글씨 부분들을 훑어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 써있는 글씨는 흐리게 보이고요, 빨간색 써있는 글씨는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걸 통해서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이죠? 정직하게 말하고
죄를 회개하고 어려운 삶을 도와주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치고 왕따를 시키고 이것은 빛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해서 먼저 빛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요, 그렇다면 이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또 이 손전등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아는 적용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과의 모든 활동이 끝났고요. 끝인가요? 아니죠. 뭐가 남았어요? 맞아요. 링크 영상을 봐야겠죠? 우리 링크 영상 한번 볼까요? 다음 탐험을 가야 하는데 너무 더워요. 물이 필요해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맞아요. 이번에는 누가 나왔어요? 미어캣이 나왔어요. 미어캣이 뭘 찾아요? 물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너무 궁금하죠? 우리 3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에서 무슨 일이? 3과에서는요, 이제 장소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바뀌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과의 학습 기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3과의 학습 요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짐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한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바뀜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교육 목표는요, 1번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셨음을 알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재 구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교재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부록으로 이런 부록들, 움직이는 말풍선 만들기, 스티커, 또 친구를 초대하는 초청장들이 이렇게 있고요. 동일하게 탐험 가이드북이 필요합니다. 학습 단계입니다. 도입에서는요, 먼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의 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막에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탐험 가이드북을 통해서 3과의 성경 스토리를 배우게 될 거고요. 전개 1에서는 움직이는 말풍선 만들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나온 대화의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전개 2로 넘어가서는 예수님 사랑 십자가를 완성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의 모습을 살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적용에서는 친구를 초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고요. 친구에게 전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실천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전개 1이 좀 어려워서요. 여기는 이제 시간이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의 주제 해설이에요. 3가에서 배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우연히 통과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어떠한 결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누군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얘기하면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대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주여, 당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고백하는 그런 주여가 아니라 선생님, 존칭의 의미 정도예요. 그러다가 좀 더 분명하게 주여로 부르게 되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시자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돼요. 어떤가요? 이 여인이 믿음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무엇과 비교돼요? 맞아요. 니고데모와 비교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만 했어요.
하지만 여인은 어떤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삶의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와 자랑,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3과에서는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와 자랑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3과의 도입이에요. 자, 우리 이 2과 마지막 영장에서 누가 나왔어요? 미어캣이 나와서 물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죠. 굉장히 더운 곳에 있었는데 바로 여기였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는 그 더운 길 한가운데 있었네요. 자, 우리가 탐험대가 탐험을 하다가 이 더운 곳에 왔어요. 너무나 더운 곳에 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필요한 것들의 순위를 매겨보는데, 그냥 매기는 것이 아니라 부록에 보면 6개, 이렇게 6개의 스티커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 6개 중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위를 매겨보는 거죠. 정답은 없으니까요, 자유롭게 붙이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전 이렇게 붙였습니다. 1번에 거울. 왜 거울이 필요할까요? 얼굴을 잘 보기 위해서? 아니죠. 사실은 사막에서요, 이 거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길을 잃었을 때 빛을 이렇게 반짝반짝 비치면 먼 곳에서도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고요. 두 번째로는 소금. 탈진하면 안 되니까 소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쳤을 때 필요한 구급약품들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필요한 것들 순위를 매겨봤어요. 근데 순위를 매겼는데 사실 이 중에는 정말 필요한데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죠? 맞아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갔죠? 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을 만나러 가보자 라고 하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을 탐험할 건데, 먼저 뭘 봐야 돼요? 맞아요. 탐험 가이드북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탐험 가이드북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이 위치와 기후를 한번 확인해보고, 특별히 이 지역에서의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 탐험 가이드북을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읽고 선생님께서 퀴즈를 내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과 전개인데요. 전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펴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시냐? 이 갈릴리로 다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렇게 곧장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가시죠? 맞아요. 사마리아를 들러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여인과 만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교재를 펼칩니다. 자, 교재를 펼쳤더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중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인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요, 3과 비슷하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완성해 볼 건데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좀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어요. 바로 움직이는 말풍선 만들기예요. 이렇게 말풍선을 만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서 말풍선을 막대를 잡아당기면 말풍선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또 다시 새롭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한번 방법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드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 만드는 방법 잘 보시고요. 이 교사형 교재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영상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만들기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이 움직이는 말풍선 만들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완성해 보고요. 특별히 탐험 가이드북을 보면서 대화 순서대로 맞춰보면서 넘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학생들은 시연해 보면서 이 대화 내용들을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전개 2로 가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자 여인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한낮에 우물가로 왔었는데, 그리고 물을 깃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는데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탐험 가이드북을 보면서요, 여기에 이제 빈칸에 스티커를 붙여서 이 모습을 완성해 볼 거예요. 스티커는 아주 간단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개 1의 활동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요, 전개 2의 활동은 아주 좀 간단하고요, 심플한 활동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따라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하죠. 전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3과에서 요한복음 4장을 다루면서요, 우리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이 여인에게 다가왔을 때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혔다는 것을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개기까지 마치고요. 자, 이렇게 적용입니다. 탐험 핵심 보고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 활동인데요. 여러분, 적용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용 활동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나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도하는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을 만들어 볼 건데, 특별히 이 초대장을 만들 때 종이로 만든 초대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을 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종이로 초대장을 만들면 이 전달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상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부르게 보면 친구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예쁜 피켓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적어요. 아니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반에 못 나왔던 친구들의 이름을 위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들고 적고서 우리 반 아이들이 함께 시연아,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우리에게로 너를 초대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이름 부르면서 영상을 찍어보는 거죠. 찍고 나서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요, 직접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삶과 적용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클로징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 활동을 잘해야 되겠죠. 적용 활동을 잘해서 친구들을 한 주간 동안 전도하고 또 초대장을 전달하면서 다음 주에 이어질 전도 잔치를,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적용 활동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까지 마쳤고요. 자, 적용을 마쳤으니까요,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클로징과 연결되는 영상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다들 어디를 가는 거지? 다들 기뻐하며 가고 있는데? 저기 우리 탐험대원들도 가고 있는데 물어보자. 얘들아, 탐험은 다 끝난 거야? 어디를 가고 있어? 지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어. 그래서 지금 파티를 한다네? 너희도 어서 와. 우와, 나도 갈래. 새롭게 하신 예수님 멋져요. 어서 가자. 잠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축제에 우리만 갈 수 없지? 그럼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가자. 좋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자. 자, 영상 어떤가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잔치에 빠질 수 있나요?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혼자 가요? 아니요. 친구랑 같이 가야겠죠. 우리 반 아이들과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이 잔치에 혼자 가지 말고 친구들 전도해서 같이 가자,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각같이 끝났어요. 자, 여러분, 예전 같으면 삼각 끝났으면 다 끝인데요. 끝났나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남았죠? 클로징이 남았습니다. 자, 클로징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클로징 활동입니다. 클로징 활동 보려면 우리 다시 한번 시간표를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시간표를 보시면, 자, 우리 첫째 날 주일 오프닝 했고요. 토요일 1과 2과 했고요. 주일날 3과까지 마쳤어요. 그 다음에 바로 클로징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뒤에 클로징을 합니다. 왜요? 한 주간 동안 친구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친구 초대해야 되니까 이 클로징 활동은 한 주 뒤에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주 뒤에 진행하는 일정별로 진행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로징 활동 때 무엇을 하냐? 이런 활동을 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려요. 오프닝과 동일하게 이 왕의 신의 아들 치유 사건을 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이 포함된 설교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과가 진행되지 않죠?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은 현장에서 하는 대그룹 활동, 또 메타버스에서 하는 대그룹 활동 둘 중에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전도 행사까지 연결하면 되겠어요. 클로징에서는 전도 행사는 교회마다 또 기획하는 게 다르겠지만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대대적인 활동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새로운 친구들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또 전도했던 친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식으로 이 전도 행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획안과 이런 내용들은요, 예배 활동 매뉴얼 안에 들어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클로징 활동은 아까 오프닝과 마찬가지로 대그룹 활동을 진행하는데 현장 활동과 온라인 활동이 있습니다.
현장 활동에서는요, 예배 활동 매뉴얼 위에 보면 이렇게 손바닥 지도가 있어요. 근데 손바닥 지도가 다 그려져 있지 않죠. 중간중간에 내용이 지워져 있어요. 자, 이 손바닥 지도를 교회 한쪽 벽면에 크게 출력해서 붙이고요.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 카드를 숨겨놓습니다. 근데 그 발자국 뒤에는 지명들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명들이 써 있고 또 꽝도 있어요. 여러 가지 숨겨놓습니다. 숨겨놓으면 빨리 찾아서 지명들을 찾아요. 찾고 나서 끝이 아니라 지명을 가지고서 맞는 위치에 붙이는 거죠. 붙여서 이 지도를 빨리 완성하는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또 한번 복습할 수도 있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지도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동일한 활동을 이제 온라인에서도 하게 될 건데요. 동일하게 이렇게 코스페이시스 에듀 안에 다시 한번 또 가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스캔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번에는 게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버전이고요, 하나는 새 친구용 버전이에요. 왜 새 친구용 버전이 있냐? 여기서 이 일반 버전에서는요,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퀴즈를 풀 건데, 새 친구들,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교회에 왔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성경학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퀴즈는 풀지 않고요, 발자국만 찾는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으로 이 온라인 활동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우리 시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발자국을 찾으면 지도가 완성될 거예요. 그 지도를 완성해서 가장 빨리 지도를 완성한 친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 시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죠? 이렇게 즐겁게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상 보면 어떤 분들은 와, 내가 저걸 할 수 있나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이런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에게 맡겨두면요, 아이들이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선생님들도 몇 번 함께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또 즐겁게 이 온라인 활동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온라인 활동 끝나고 이어서 전도한 행사들의 친구들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또 전도했던 친구들을 격려하는 식으로 전도 축제까지 마무리하면 모든 클로징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클로징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모든 성경학교의 일정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프닝부터 1과 2과 3과 클로징까지 다 배웠고요. 이렇게 배웠던 성경학교 내용을 통해서 올 여름에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부흥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